할렐루야. 우리 산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을 함께 하루를 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부어질 그 말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때때로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은 요나서를 총 정리하면서 요나서 1장 2절을 읽고 요나서에 대해서 요나가 왜 하나님이 굳이 니느웨에 보냈는지 혹은 그 배경 설명을 통하여서 요나는 왜 계속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요나서 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왜 하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요나는 그 한 문장으로 그 악독한 그 니느웨가 변화가 되었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경험하고 죽음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마지막까지 회개하는 장면은 요나서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나가 이 선지자로 활동했을 시기는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이 시기였는데요. 여로보암 2세 때는 이스라엘에 있는 왕들 중에서 가장 성공한 왕이었고 북이스라엘 중에서, 그리고 이 번영의 시대를 이끌었는데 흡사 솔로몬이 정복한 것들을 거의 모두 회복했다고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북쪽에서는 이 니느웨를 수도로 둔 이 아수르가 신흥 세력으로 힘을 키워가던 시기였어요. 북이스라엘이니까 밑에는 남유다가 있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 위에 이제 아수르와의 전쟁 가운데 있었던 곳인데, 그런데 요나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죄악과 불의를 질책하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서의 이야기는 이렇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스라엘 적국인 아수르 그 수도의 니느웨에서 이 그들의 죄악과 불의를 질책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고 나가지 않고 반대로 동쪽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리고 반대로 다시스로 향하고 있죠. 근데 이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때 가장 강력한 이 군사를 바탕으로 하맛에서 아라바까지 지경을 넓히던 때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북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멜 아메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때 많은 것들을 이제 회복했는데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가운데 복을 주시는 방법도 선택을 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선지자가 3명이 활동을 했는데, 이때 선지자가 많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경고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나와 동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는 누가 있냐면 아모스와 호세아, 이렇게 세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그 중에 이 아모스의 예언 속에서 등장하는 이 북부 왕국의 모습은 아주 심각하게 부패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모스 2장 7절 8절 말씀에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복을 많이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했느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가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특히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수탈하는 모습을 집중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안으로는 골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건한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라가 어려울 때보다 더 힘든, 더 어려운 그런 시기를 겪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와 호세아는 그 요나와는 달리 여로보암 왕이 너무도 끔찍한 왕이어서 그 많은 영토를 모두 잃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6장 14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을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한 나라를 일으켜라고 하잖아요. 그 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지금 하나님도 그냥 너무도 부패하고 너무도 악한 나라를 그냥 세우시지 않으세요.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를 보내서 그 나라에게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국가일 때 이 요나를 아수르 도상 니느웨로 보내신 것은 바로 엄청나게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아수르가 신흥세력으로 많은 영토를 확장하고 강하게 나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때에 아수르의 큰 사건들이 몇몇 개가 터지는데 그 중 하나가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쪽에 아주 심각한 전염병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곳곳에서 반란을 통하여서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힘을 키우던 이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아주 큰 재앙이었었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어떤 것이 있었냐면 BC 763년 이때가 아마 그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와 거의 맞물리는데, 이때 6월달에 개기일식이 있었어요. 태양이 가려지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그냥 지구가 공존하고 달과의 거리를 통하여서 이게 가려진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이때에 이 나라를 포함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개기일식을 통해서 태양이 가려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과 굉장히 큰 고난이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 사람들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에도 이 개기일식을 조사하는 그런 직책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개기일식을 언제 딱 이때에 왕이 그때에 제사를 드리고, 그때 하나님 그때 조선에서 왕이 그 하늘에 기도를 할 때 개기일식이 거쳐지면서 그 재앙이 물러갔다 이렇게 믿고 있어서 그것들을 자세히 조사하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14분 정도 그 조사하는 이 시간이 틀어졌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그것을 조사하는 사람에게 곤장을 칠 만큼 그렇게 큰 정말 이 나라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었는데, 이것이 이때에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정말 망하겠구나, 아수르가 정말 위기였구나 라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그럴 때에 아마도 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했을 때에 그 말이 이러한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서 실제로 그 말을 통해서 이 아수르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붙잡고 싶었던 마음으로 그 말을 순종하여서 나아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그 몽둥이로 사용된 그 아수르를 회개케 하심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에도 언급되어 있는데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비록 그 몽둥이가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 잔인하게 하고 너무도 범죄하여서 나중에 아수르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사야서 30장 31절 2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애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구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리라. 니느웨 백성이 회개한 지 약 7, 80년이 지났을 때에 다시금 지금 회개하지 않은 그 이스라엘을 몽둥이로 사용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니느웨가 아직도 악한 마음이 다시금 와서 그 아수르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분노의 몽둥이로 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으로 바탕을 우리가 가지고 요나서를 봤을 때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을 온전히 전하지 않은 까닭,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을 온전히 전하지 않은 까닭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가장 큰 복을 받았지만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너무도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요나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 스스로도 지금 아모스와 호세아를 통해서 전달해진 그 말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대국이 되었지만 이렇게 많은 땅을 회복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하여서 우리나라를 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뜻 니느웨에 가서 그 말을 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 민족의 상황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4장에서 요나는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마무리되지만 나중에 요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보니까 니느웨 근처에 있었다고 해요. 그런 걸 보면은 다시금 북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아마 거기서 최후를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이미 이 악독한 니느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됐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나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4장 이후에 얼른 북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지금 악독이 가득한 우리나라,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데 참 그렇게 하지 않고 끝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수르를 너희 나라를 치신 그 북이스라엘의 몽둥이로 사용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니느웨처럼 빨리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런데 그런 모습은 성경에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고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아마도 아모스와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선포되어서 변화되지 않을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요나는 참 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용기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전하기 싫어서 내가 죽을 만큼, 그리고 내가 바다에 빠질 만큼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 그 상황이라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북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반대로 이스라엘의 악독이 가득하였다. 지금 니느웨의 악독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반대로 이스라엘의 악독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뜻대로 살아가면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야 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도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이 찾아오죠. 예수님이 재림하든 아니면 우리의 수명이 다 되든 결국 마지막에 찾아오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끝은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구원받는 것 외에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빡빡해서 바빠서 하루하루가 너무도 할 것이 많아서 이 세상에 행복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아무리 전해도 안 될 것 같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선순위가 밀려있지 않는지 우리 요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꼭 말로써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간다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건강과 상황과 환경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요나처럼 쓰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쓰임 받을 때 그 쓰임이 내가 지금 쓰임 받는지 모르고도 쓰임 받을 때가 있고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을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다시금 돌아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뭐예요? 구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그 구원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요나처럼 내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체가 되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번 한 주간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지 혹은 지금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지나서 옛
마음의 타성이 돌아와서 다시금 그냥 내 뜻대로 내 스스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구원을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랑을 이 시간 전파하고 살기 소망하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때때로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요나서를 통하여서 내 삶은 내가 만약에 그 당시 그 상황에 왔을 때 어떻게 살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복음을 선포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있을 금요 예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예배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고 하루하루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추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참석해서 우리가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 좋은 시간이니까 이 금요기도회에 많은 사람들을 권면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이 빨리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